우리가 민수기 35장 지금 이 도피성의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지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으로 요약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읽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음으로 속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이고,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여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는 살인은 하였으되 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고의적 살인이나 비고의적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죄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가? 영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생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왜? 죄 가운데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중간부터 나오고 있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피성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살인자를 고의적 살인자냐 비고의적 살인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을 달리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길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도피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생명 존중인데, 오늘 이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민수기 35장 말씀을 마무리하려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말씀에서도 읽은 것처럼 도피성의 6개의 성읍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성읍의 위치에 있는 그 도피성의 이름들을,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의 이름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 시리즈의 결론을 지으면서 신앙과 삶의 조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균형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조화는 뭘 좋아하는 건가? 라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신앙과 삶의 조화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한 그런 결론적인 신앙과 삶의 조화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어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끌어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의 복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어당겨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옳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당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의지로 출애굽했나요? 자기 의지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끌어당김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인생들이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자손 대대로 거기에 자기들의 재산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모든 것이 애굽 땅에 다 있었어요. 400년 이상을 살았으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일순간에 모세가 갑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끌어당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당기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이 행복의 척도인 양,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의 강력한 끌어당김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 앞에 감사해야 해요. 주님, 나를 끌어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도피성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수용이다. 수용의 도시다. City of Admittance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자연계가 파괴되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로 하나님은 바라봤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땅을 더럽힌다. 그렇게 민수기 3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피를 흘려서 땅에 고의적으로 죽게 되는 살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됐다는 의미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진 걸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따로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고가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땅에 살고 하늘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역사다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땅은 더럽거나 추웠거나 썩어져야 될 것들이 썩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죽은 생명들이 땅에 묻히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땅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원리가 뭐냐면 그게 하늘이에요. 만약에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다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땅은 땅으로 끝납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걸로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땅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논리가 아닐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의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해요. 증거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와 명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6개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6개의 그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맨 북쪽에 왼쪽에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단 서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세 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개의 도피성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베셀, 오른쪽 맨 밑에 있죠. 여기는 요단 땅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의 길라라못이라는 곳 중간쯤에 요단 동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죠. 6개 도피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6개 지역이 균등하게 어떤 면에서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두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비고의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게 민수기 3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낸다라는 말씀이 35장 25절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체 6개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피를 해야 되려면 빨리 갈 수 있어야 돼요. 도피를 하는데 멀리 가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도피가 아니죠. 도피하는 중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바와 같이 어느 곳에 위치하든지 가까운 곳으로 빠르게 도피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해 복수자에게 쉽게 따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 지역을 균형 감각 있게 골고루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도피성 이름 가운데 나타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개 이름 가운데 발견되는 유일한 하나의 모아지는 정점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데스, 소위 왼쪽 북쪽에 있죠. 게데스의 의미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 북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한 도피성인데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속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소로 나가야만 속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간다는 의미는 속죄입니다. 지금 게데스라는 의미의 지명의 의미가 그걸 담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냥 피신하는 게 아니라 비고의적 살인자가 피하여 있는 곳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뭐예요? 자신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에 속죄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속죄의 그 기간이 계속돼요. 그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 비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데스에서 속죄로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속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머리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뇌에서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뇌에서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교회의 머리는, 다시 말하면 성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되셨어요. 머리로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머리가 되면 명령하고 통치하고 뭔가 우두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게데스에는 이런 거룩한 성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세겜입니다. 요단 서편 중간쯤에 있죠.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 이곳은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이름의 뜻은 어깨, 등성이, 언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인 에발산 기슭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세겜은 연평균 강우량이 좋고 물이 많은 곳이어서 옛날부터 농사 짓기에 적당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에 살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세겜 근처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목초지가 이쪽 세겜 쪽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통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지방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남쪽으로는 산악지방으로 가는 길로 뻗어서 베델이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고요. 북쪽으로는 와디엘 아브라드 골짜기를 따라서 뻗어 있고 서쪽으로는 사마리아를 지나 도단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해안에 이르는 길,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이 연결되는 그와 같은 요충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서에서 동으로 연결되기는 해안 평화에서 요단 동편으로 연결하는 길은 세겜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충지에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세겜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이런 의미 때문에도 중요한 종교적 제의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성소로서의 역할도 세겜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과 계약을 맺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적인 어떤 계약이나 결단을 할 때 함께 모였던 곳이 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겜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여러 갈래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공동체적인 어떤 미션을 실행한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소로서의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수가성 여인 이야기인데, 이 수가성은 바로 이 세겜을 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소로서의 세겜의 의미는 연결, 주님을 만나는 사통팔달의 요충지, 이와 같은 지리적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죠. 헤브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에 헤브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 바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이 있죠.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연합, 친교,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연합, 친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자로 오셔서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화목과 연합된 친교를 이루게 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뜻, 마찬가지로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베셀입니다. 바로 그 동편에 있는 땅이죠. 요단 동편에. 이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셀은 인류가 타락하여서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했던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서 오직 구원의 요새가 되었던 것은 노아의 방주뿐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의 베셀도 방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가 요새입니다. 구원을 받는 요새,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요새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분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길라 라못입니다. 길라의 한 성읍인데 이 라못이라는 뜻은, 지명은 높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높임이라는 말이 이게 참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높아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이도록 하였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너는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껍데기만 접붙임을 받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골란입니다. 맨 동쪽 위쪽에 있지요. 동북 쪽에 위치한 성읍인 골란은 성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구별하는 그와 같은 의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별하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욕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성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성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피성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6개의 도피성이 단순히 살인자가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6개의 뜻 가운데 비춰진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보존됩니다.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냥 생명만 보존하고 숨만 깔딱거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의 기간을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피성에서 나온 자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에 몇 년을 거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기간들을 통하여 회복되고 생명이 새롭게 보존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뜻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높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단지 살인자를 피하게 하는 장소라는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실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35장 신앙과 삶의 조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레이성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도피성의 의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 레이성을 얘기할 때 레이성을 통한 삶의 균형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삶의 균형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레이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레이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조화입니다. 내 마음속의 심령으로 따지면 나의 세상의 삶과 하나님 가치로 사는 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부의 이익과 레이성을 통한 경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레이성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균형의 한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생명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생명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생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단지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연계, 우주, 생태계가 전부가 포함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속에 생명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기능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기능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도피성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꼭지점, 삶의 균형, 레이성 가치, 두 번째 생명 존중의 도피성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 나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신앙에서, 삶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길이 따로 있고 신앙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은 삼박자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인 레이성, 생명 존중의 가치를 세우는 도피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삼박자 원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연결하는, 그리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영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원리에 적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조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리에 적합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으로 화답하십니다.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균형된 우리의 삶의 추구를 통하여, 신앙의 추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